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고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오직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해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끌려갈 것을 많은 교회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에게도 성령님께서 너 이번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드로아에서 에베소까지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출발을 할 때 배로 출발을 했고 배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갈 때 드로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은 육로로 걸어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같이 배 타고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육로로 이걸 걸어올 때 바울이 배 타기 힘들어서 육로로 걸어왔을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성령님께서 천천히 있어야 될 일들을 천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오직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래서 내려오는 그 길 들리는 성마다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박할 거야, 고발할 거야. 그래서 너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끝에 어디로 갈 것이냐?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그걸 이제 처음에는 너 땅끝까지 가자, 너 이방인에게 가자,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너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어느 몇 번지에 살면서 거기서 뭐 아들을 낳고 해라, 안 하셨습니다. 그냥 너 나랑 같이 가자, 떠나라. 일단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떠나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데라가 눌러 앉았는데 너 가자. 가나안 쪽으로 가자. 가나안 쪽으로 가서는 너 내가 복 줄 테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고 또 지내고 있으니까 너 이제 아들을 낳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 발 내디딜 때 그 다음 발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죠. 바울도 1차 선교여행 떠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조금만 돌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이제 헬라까지 미쳤고, 3차 선교여행으로 그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굳게 하고 이제 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자. 그걸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많은 다른 동력자들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 너 이번에 가면 잡힐 거래. 근데 잡힐 거래까지만 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가지 마요. 가면 큰일 나요. 그 얘기까지 하는 거죠. 바울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헤어져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진심으로 아파하는 동력자들이 있고, 그래서 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같이 아파하는구나. 그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든지 나는 내 생명조차 아끼고 싶지 않고 이거 하러 간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앞에 뭐가 있든지 설령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뚜렷하면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고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기 가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여러 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갑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하러 갑니다. 그거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어디 숨어가지고 뭐 대저택을 짓고 행복하게 산들 그게 행복이겠냐 이거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옛날 어릴 적 읽은 동화 중에 이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어요. 왕자가 태어났는데 또 저쪽 빈민가에서 거지가 한 명 태어났는데, 근데 우연히 둘이가 마주쳤는데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옷 바꿔 입고 우리 하루만 바꿔 살아보자 해가지고 바꿔 입고 살다가 보니까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도 이제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다시 왕궁에 들어오려고 해도 거지 옷을 입으니까 왕궁에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요. 또 거지는 왕자 옷을 입었지만 거지처럼 생활하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재미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왕의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 옥새, 도장을 꽝꽝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이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새를 가지고 뭐 하고 살았냐면 호두를 까고 살았어요. 호두 까는 도구입니다. 옥새는, 왕의 도장은 나라의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손에 있고 왕자의 손에 있으면 그게 나라의 일을 움직이지만 거지 손에 있으면 호두나 까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명을 받아놓고 그 사명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옥새같이 빛나지만 그 사명을 받아놓고도 나는 그걸 잘 파묻어 놓고 그리고 내 행복, 내 생명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 뭐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호두나 까는 거죠. 호두 까는 게 뭐 가볍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옥새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움직이는 도구로 쓰는 게 맞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게 맞다 이겁니다. 도장을 막 찍다 보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른 게 무서워서 도장을 안 찍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면 옥새는 그걸 위해 쓰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게 맞고 그걸 위해서 모범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따라서 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산 사람이 있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살아지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마지막 만남인 줄을 바울도 알고 여기에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에스겔 33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고 외치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이 함락되더라도 파수꾼은 깨끗하다 이거죠. 그런데 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그걸 외치지 않는다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했을 때 이 파수꾼은 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짊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가서 하라고 한 말을 전하라. 근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그 피의 값을 너의 입에서 찾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얼마나 애써서 꼼꼼하게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으면 에베소 교회는 내가 깨끗하다. 내가 할 말, 내가 전해야 될 사명 그걸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텔레비전도 보고 싶잖아요. 거실에 나와서 TV를 딱 켜면은 근데 하필 저희 선친께서 서재를 따로 안 두시고 거실에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TV를 켜기도 참 부담스러운데 진짜 보고 싶은 게 있었고 딱 켜면은 아버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 공부 다 했나? 공부를 다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시 그냥 말없이 끄고 들어가는 거죠. 공부 다 했나? 다 한다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 스스로도 다 하지 못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거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받은 사명의 복음 이거를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 전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에베소에서는 다 전했어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온 전심을 다해서 사명을 다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교회를 잘 감독하고 권면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모범을 보이고 선을 행하는데 힘을 쓰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일단 선을 행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힘써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유익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돕는 많은 양떼들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규범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다 전해서 정말 그 피에 대해서 내가 핏값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끗하게 다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삼가 행해야 된다. 조심해서 선을 행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돌보는 많은 양떼를 위해서 덕을 끼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된 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왕의 옥새와 같은 귀한 사명들을 각자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더 뚜렷이 보일수록 그것을 위해서 더 매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삼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이것이 진정 행복하고 복된 길이고 덕을 세우는 길이고 주님께 영광된 길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